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떼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떼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수요 예배에 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한 번만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 번씩이나 자기 수제자에게 계속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대답이 항상 똑같았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 다 아시고 예배하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는가 그것도 다 아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육신의 사랑이요, 물질의 사랑이요, 또 자기 좋아하는 것만 사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요 불변하지 않고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그 긍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그 사랑을 눈으로 보이도록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으니 그 독생자를 보내시며 그 보내신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 화목제로 우리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 사랑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 63절 우리 9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도 함께 동참하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 사랑을 언약으로 맹세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신명기 7장 8절에서 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셨다고 우리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우리 요한일서 4장이나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그 사랑은 똑같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바로 우리에게 그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우리 곧 죄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주기 위하여 바로 독생자가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전체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는 은혜도 사랑도 긍휼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또 예수와 같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내가 이렇게 피 흘리고 물을 다 흘려야 이 사랑이 온 인류 영혼에 전파되기 때문에 다 이뤘다. 그리고 그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이 오셔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과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의 피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영혼이라는 걸 그때서부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성령이 계셔야만 이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희락과 이제 화평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에서 7절까지는 이 사랑이 무엇이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영원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날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성령 충만함을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계명 따라 지키고 기도 좀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있으면 그걸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기본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네 심령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무슨 생수의 강물이? 사랑이 생명이죠. 사랑이 생수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아주 부글부글 끓어서 이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이 사랑이 충만하니까 이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능이 예수의 증인이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정말 그 사랑을 증거하는 권능 있는 증인들은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게 하면 우리가 성품까지도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 해서 여러분 믿음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요. 나의 성품까지 누구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 보배로운 약속이 이 보배로운 믿음이 너를 보배로운 자녀가 되게 하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그 신의 성품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면 형제의 사랑을 해서 마지막도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나를 피와 살을 주셔서 나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네가 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지 하고 그 사랑하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켰으니 너도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 계명을 지키고 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은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8절까지 이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쳤어요. 그 향료를 깬 여자가 있었죠. 그랬더니 몇몇 제자들은 야 저걸 팔았으면 우리 또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분분했는데 예수께서는 아니다. 저가 죄사함에 대한 많이 죄사함을 받아서 저가 사랑함이라.
죄사함 많이 받아야 이 사랑이 크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누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아는 자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돼 있어요. 목숨까지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놨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도 내가 이 죽는 목숨을 내놓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직접 또 고백하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사랑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정해줬단 말이에요. 네가 날 사랑하냐?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 어떠한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죠. 그 성경은 첫째 가는 계명, 사랑을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우리 36절에서 40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도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사랑할 분이 없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가르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네가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로마서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수많은 율법의 계명 중에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할까? 또 누가 물어요. 그랬더니 사랑하라 하는 모든 계명에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걸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3장 우리 8절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죄를 다 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을 한 자가 있어도, 살인한 자가 있어도, 도둑질한 자가 있어도, 탐내는 자가 있어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다 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우리가 용서됩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 예수의 피로 거저 용서함 받았으니 이 사랑하는 계명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 빛이 있으니 무엇을 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빛을 지었죠? 죽을 죄, 사망 이르는 죄를 빛으로 졌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거저받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옷소매도 생기고 이마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새기고 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건 곧 말씀대로 산다 하는 걸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사랑하는 분량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계명에 아멘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그는 영원한 사랑이세요. 그 사랑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자체가 구원이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계명, 사랑이라는 계명을 썼는데, 옛 계명, 곧 구약도 또 새 계명, 복음도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계명으로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의 형태를 몰라요. 사랑의 모양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눈으로 확증시켜 준 거예요. 그 확증이 독생자요. 독생자는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바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요한복음 10장 15절 우리 17절에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나는 선한 목자라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하여 그가 목자장이신데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여기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랑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목숨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 계명에 다 순종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너희가 사랑한다 하면서 입으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또 이웃을 사랑을 할 때 그 영혼만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의 육체의 환경도 우리는 때로 사랑해요. 또 먹을 것이 없거나 빈곤하거나 또 옷이 없거나 이런 이웃들을 볼 때는 입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또 줘야 되는 것도 참 사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랑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다 나타났어요. 예수의 죽고 바로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내게 있는 내가 받은 사랑을 반드시 입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아들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성령 안에서 계명으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들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오셔서 하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자녀 삼으시려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구속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계속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이름 자체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 너희에 대한 바로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바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피와 물을 흘리셨지만 그의 육체는 곧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도 곧 살리는 영 하나님이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 그 몸이라 하는 것을 피와 살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으나 나는 이미 내 영혼은 그 말씀 속에 뭘 받아먹는 거죠? 그의 사랑을 받아먹는 거예요. 피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진액이라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누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랑 없이는 인간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진액을 바로 너희가 먹고 그 다음에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면 반드시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독생자라는 열매를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사랑하죠. 그 보내신 말씀도 사랑하는 것이죠. 피와 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거저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또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날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할 때 사람들은 예수와 같이 일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무거운 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하시는 일이 다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랑함으로 그것도 내가 쉽게 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의 실상을 어떻게 체험한 자예요. 어떻게 체험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이 하나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만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고 아들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곧 하나가 된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예배 전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실상이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딱하지 않습니까? 이웃은 더더군다나 사랑하지도 않고요. 또 자기 영혼 피 흘려서 이렇게 내가 널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줬는데도 자기 영혼을 얼마나 무시하고 삽니까? 육체는 그렇게 사랑하고 육체에 속한 이러한 물질이나 세상 것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쫓아다니면서 피 흘려 사신 자기 영혼도 사랑하지 않아 계명을 어기고 또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 향유롭게 마리아가 얼마나 그 사랑을 알았어요. 참, 이 죄에서 내가 사함받고 나 같은 자를 살리셨구나 하는 그 사랑을 아니까 평생에 자기가 모은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자기 몸 하나 주 앞에 깨뜨리는 것 되게 싫어합니다. 굉장히 게으르고 악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몸이 두 조각이 나든 세 조각이 나든 암이 들어와 죽을 병에 걸렸든 모르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온갖 정성과 힘과 땀과 모든 것들을 다 쏟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주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그들을 아시는지 불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물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자 굴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께서 오늘도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이 세상의 모든 그 정변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전쟁이냐 이러한 시험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있으나 바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적 없다는 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끝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누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걸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 곧 마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보다 네가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건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라 하는 것을 요한일서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사랑이에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니까요. 흑암 권세 소리를 건져내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교회요 주의 몸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 교회 생활의 중심이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주께서 몸을 바쳐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제 내 몸을 바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 계명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둘째 계명을 주셨으니 바로 이웃의 영혼을 돌아보며 이렇게 오늘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양을 먹여야지. 또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양을 쳐야지. 또 세 번째 사랑하냐? 그랬더니 이제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또 똑같은 말씀 내 양을 메우되 곧 이웃의 영혼을 건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거는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 난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역사하는 이 자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겨우 교회 나와서 그 예배 생활이나 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아주 그냥 끝인 이 초보적인 어린애 같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알면요. 한 사람이라도 끌고 가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일에 내가 많은 자들과 함께 주의 성전에 올라가 경배를 했다. 다윗의 시에 있어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증표를 우리에게서 요구하고 계세요. 사랑의 실상이 뭐냐고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이웃의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이웃의 영혼, 이방인 이들을 제물로 삼아 양이죠. 하나님 앞에 이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것이 복음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 생활이요. 이것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바로 명령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 첫째 벌에 올라갑니까? 목배임을 받아 이 사랑을 증거한 자, 영혼을 정말 주 앞에 드린 자들이 그 영혼 하나하나가 면류관의 보석이라고 그랬죠.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면류관을 쓰고 올라가요. 정말 당신 지금 면류관도 있고 첫째 벌에 올라갈 신업도 있고 첫째 벌에 올라갈 첫 번째 기준, 교회 열심히 나온 자가 아니에요. 목배임을 받은 목숨을 다하여 증거, 예수의 피의 증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만이 올라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0월입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리고 있다. 우리 시편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때와 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정말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주님을 사랑하시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물어보셔요. 수시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주 앞에 드릴 영혼 있습니까? 양육하는 영혼,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했는데 내가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복음으로 키우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 30절에서 37절까지도 또 우리에게 이 주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사랑하죠? 바로 이렇게 그 강도에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근데 엉뚱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와서 그를 주막에 맡기고 그를 보살피게 합니다. 바로 누가 선한 이, 누가 사랑하는 자예요. 레위도 사랑을 저버리고 그 제사장도 사랑을 버리고 다 지나가고 있어요. 엉뚱한 이방인이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여 주막에 맡기고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나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까지 내놓는 이유가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고로도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자기가 받은 복음도 일평생 한 번도 증거하지 못하고 수건으로 싸두어 땅에 묻고 삽니다. 게으르고 악한 조가 이 자를 어디로 내보내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 들어오셔서도요. 주님의 사랑받고 그 목배인 증거를 갖고 첫째 벌에 올라갈 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한 달란트 땅에 묻어 마지막 주 오실 때는 바로 마귀와 함께 들어갈 그 지정된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편 91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알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고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알아주고 성도가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것이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복이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사랑하지 않고 왜 사랑할 수 없는가?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영생도 관계가 없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내게로 오지도 않는 것이다. 그 사랑하지 않는 게 곧 죄요 사생자를 낳는 것과 같다는 걸 우리 호세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사생자를 낳는 거예요? 그들을 더러운 자를 다 불러내요. 고멜과 같은 더러운 자들을 불러내요. 예수께서 결혼하셨는데 다시 또 뛰어나가 신랑을 누구로 삼은 거예요? 바알을 다시 신랑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남편으로 삼은 거예요.
세상을 남편으로 삼은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낳는 것은 바로 죄 사생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는 저희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않고 믿지를 않는데 그 불법자의 역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자를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요. 사랑받지 않는 거 괜찮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 괜찮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본토와 친척과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을 볼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사랑에서 이미 떨어지고 있다 말세에 속한 자들이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 너 첫사랑 첫 믿음을 저버렸구나 회개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큰 회개, 사랑이 식어진 것,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강도받은 영혼들을 다 두고 다니는 것, 이거 사랑하지 않는 줄,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시고 첫사랑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금초대로 옮기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또 우리 모인 곳이 교회. 교회 안에 금초대, 금등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요, 강도의 구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사랑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건해지고 자라가도록 기도하고, 자라가면서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웃을 사랑하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혼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를 못하고 전도에 두려움이 있다는 건 아직 내가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을 거부해서 그래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영혼 하나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큰 잔치가 있다.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우리 4절에서 10절까지 양이 100마리 있다가 하나를 잊어먹었다. 그래도 99마리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잃은 양 하나 찾아갖고 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한 여자가 드라크마를 집에서 찾는 거예요. 집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집안을 샅샅이 뒤져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데 등불을 켜고 찾더라. 결국 우리가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등불이 켜지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른 영혼,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서부터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전도하러 여기 왔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전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왔노니.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먹고 바알을, 이 세상을 다 남편으로 삼고, 하나님 사랑에 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 그 바알하고 사랑하면서 난 사생자 죄만을 지금 갖고 있으니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려고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되면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자 예수와의 대화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예수를 딱 만난 다음에 아하,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리스도 선지자이시군요. 그런 다음에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나가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를 만난 자들은 주를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자기는 듣고 입
하나 뻥끗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완악하고 참으로 게으르고 사랑 없는 자입니다. 자기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 그 극치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가 나가서 전파하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주 앞에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고기 잡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부르셨어요. 안드레도 부르고 베드로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온 이유는 전도하러 왔노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웃사랑, 영혼을 사랑하여 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 참 사랑을 하는 것이고, 자랑할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 신앙생활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받는 가장 큰 인정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누가 됐습니까? 전하신 자, 보내신 자가 있어야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이미 성령을 받게 하사 내가 너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노니, 세상으로 보내노니 예수께서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내 이름을 전파를 하신 이 주님의 분부한 모든 것들을 우리 기억하셔서 우리는 목배인 증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과 어떻게 구속받은 것과 바로 그 하나님이 너를 얼만큼 사랑하사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고 너를 용서하신 것을 바로 목숨을 다하여 증거하는 자들 속에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또 그 가정과 그의 온 사회와 온 동네가 다 주 앞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자, 이 사랑 안에서 끊을 자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도 이 세상을 이겨라. 왜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은 너를 미워해. 그러나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조항이 있어도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인하여 이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바로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실상, 바로 영혼을 사랑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주 앞으로 돌리는 참 사랑받는, 사랑하는 제자요, 또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또 우리의 영적 생활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자. 영혼, 또 전도, 구령, 양육은요, 성령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의 사랑으로 영혼을 양육하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보시고요. 성경 전체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요. 그래서 우리 미가서 6장 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저 겸손히 인자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하신 모든 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제부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 바로 제물된 이방인들을 양으로 삼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전도하지 않은 것, 또 사랑하지 않음으로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것,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고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